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5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지난 주간에 맥주 감사 절기 주일 예배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맥주 감사 절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준 모든 것들을 깨닫고 생각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예배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는 여러분 잘 알듯이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그렇죠? 촉박해서 찬양을 3차례 불렸지, 또한 세례식을 6명이나 이렇게 했지.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말씀을 너무 적게 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 말씀을 좀 많이 전해야 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맥주 감사 절기는 하루가 아니죠. 그래서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이렇게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말이죠. 오늘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렇게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는 말이죠. 그러면 감사가 어떻게 나와요? 우리가 깨달을 때 감사가 나오게 되죠. 나를 출생시켜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감사가 나오겠죠. 나의 먹을 거, 입을 거, 또한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는 이러한 모든 것들 하나하나 수도 없는 그런 것을 깨달음과 동시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거 삶에서 매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라는 그런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 모두를 향하여 주신 바울 사도의 권면이죠. 그렇죠? 데살로니가전서는 누가 졌어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동을 줘서 지은 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영적인 사람이죠.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신약 성서가 27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13권을 지었고 히브리서까지 합친다면 신약 성서 반절 넘게 성경 말씀을 기록한 그런 영적인 이 사람인 걸 이렇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분명히 여러분 아시고요. 바울의 생활은 사실 비참하고 언제나 어려웠던 삶을 살았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핍박을 당하고 매를 맞으며 정처도 없었고, 또한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 같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감수하면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한 것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감사할 일보다는 원망 또한 감사할 일보다도 원망스러운 세월의 그 연속이었던 걸 이게 보게 되는데요. 그러한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범사라는 말은 행복할 때나 불행할 때나 그 언제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아시겠죠?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의미를 짚어가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가 나오는 것을 깨달아야 감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전하는 말씀을 잘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감사는 인생의 본분입니다. 인생의 본분이라는 걸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어떤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출생되어서 호흡이 있을 때까지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을
인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 호흡이 있을 때까지 깨달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달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해드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보게 되면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또한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기르시는 또한 양이라고 시편 100편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없으며 또한 우리 한국인이 되겠다는 의지로 한국에 태어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출생된 것을 우리는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또한 따라서 내 것이면서 내 것이 아닌 나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감사의 모든 제목이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내 거지요. 나지요. 나가 누구 거예요? 나 것이 아니다. 내가 나의 것이 아니고 누구 거예요 오늘요?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로 말미암아 죄악 중에 태어나서 죄악 중에서 살아있던 죽어있는 영혼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공로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저와 여러분, 이제는 누구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것이 아니죠. 나가 내 것이 아니고 나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여러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미묘한 차이인 것 같지만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과 고백하지 못하는 건 아주 다릅니다. 로마서 말씀 보게 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얘기했습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건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믿게 되면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곧 하나님을 자랑하고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곧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우리는 입으로 시인하여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고요. 자, 모든 일에 그러면 감사하는 사람이 되겠지요. 저와 여러분이요.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요. 자, 주님이 축복해 주실 때 우리는 그 축복을 또한 누릴 수가 있고 건강을 주실 때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생시켜 줬다는 것도 아셨고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늪에 있는 우리를 해 주신 것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삶이 되게 된다면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축복해 주실 때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주실 때 건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어둠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죽어있는 세포는 끊어지고 떠나가게 하고 건강한 세포로 생성시켜 주시고 심령의 기쁨만과 평안이 끊이지 않게 해주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감사의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에 자리하고 있는 까닭 모를 공허한 또한 여백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공백은 예수님만이 채워줄 수 있다는 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조금 허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채워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모시기 전까지 나는 평안을 몰랐나이다 하고 어거스틴이 고백한 걸 이렇게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이런 바울의 또 다른 당부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렇죠. 바울은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영적인 사람입니다. 사도 중에 사도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12 제자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주님이 직접 담메색 도상에서 만나준 사람이죠. 지난번에 유럽 여행에 갔을 때 제가 어디를 갔냐, 물론 베드로 성당을 다 안 볼 수가 없겠죠. 보고 나서 제가 어떤 마음이 자꾸 감동이 와요. 어디를 가자? 사도 바울 순교지를 가자. 그 우리 계획이 없던 일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을 아주 강하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 그때 차를 타고 20분 정도 가니까 사도 바울이 순교한 곳이 나와요. 거기 가니까 전도 사명 감당하다 목배임을 받고 죽었거든요. 적었는데 목이 딱 잘려져 가지고 이 머리가 통통통 3번 튀었대요. 그리고 튀어가지고 이 둥그러 온 그 장소에까지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게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강하게 그 마음을 주신 분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아주 강하게 마음을 줘서 갔어요. 갔더니 초라한 그런 현장들, 많은 사진을 찍어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에게 다 지금 보여드리는 아니었는데, 이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 같이 하나님과 관계가 돈독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신약성서 반절 이상을 기록할 수 있는 이 영적인 사람이 오늘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생 삶 가운데 감사를 해라. 이게 사람의 본분이라는 걸 여러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이게 엄청난. 지금 잠깐 순간적으로 말씀 지나가고 예배 시간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나에게 받아들여지고, 또한 이 믿음으로 내가 장성하여 내가 고백하며 내가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꼭 그런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인생의 본분을 다해서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 나 개인이 감사를 해야 되겠죠. 창조주 하나님께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감사를 해야 되겠죠. 우리 군산 지역에 감사를 해야 되겠죠. 전라북도 아니 우리 국가 민족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죠. 만입이 있어도 그 하나님께 감사하기에는 부족하죠. 우리나라 총 인구가 지금 5,180만인가 돼요. 5,180만인가 모두 입을 합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겠죠. 또한 오늘 중국에서 온 우리 최 목사님 가족이 왔는데, 중국은 인구가요 14억 2천만 정도 됩니다. 그 입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겠죠. 14억, 내가 어렸을 때는 7억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배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인구가 많은 나라가 어디예요? 인도. 1억 3천, 13억 7천만 정도 돼요. 엄청난 나라죠. 그리고 미국이 세 번째죠. 3억 3천만 정도.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인도네시아 2억 7천만 원 정도. 그리고 다섯 번째 브라질. 우리 김숙희 집사님, 우리 김우기 집사님 브라질에 지금 사시는 분이 왔는데, 야, 우리 참 대단한 교회예요. 우리 보세요. 중국에 지금 우리 가족이 왔습니다.
브라질에 우리 가족이 왔습니다. 또 미국에 우리 가족이 다 와 있어요. 이게 사람은 몇 명 안 되지만 미국에 있는 사람이 왔지, 중국에 있는 사람이 왔지, 그렇지요, 브라질에 있는 사람이 왔지. 삼비교회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렇죠. 도합 다 합쳐서 세계적인 인구가 몇만이나 돼요? 77억이 넘습니다. 80억이 되더라도 그 입이 다 하여 하나님 감사드리기까지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깨닫게 되면 부족한 걸 알게 된다. 이렇게 힘든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한 바울이 어떻게 해요? 힘들어도 감사를 해라. 너희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깨닫게 되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고, 감사하는 자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영혼을 구원을 시켜주신다고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기록하여 말씀하고 있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인생을 불평할 수 있도록 창조하시지 아니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가슴에 은혜의 탄비를 쏟아주시는 주님이라는 걸 꼭 믿으시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감사는 축복의 비결이라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축복은 어떤 거예요? 복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축복은 어떤 복이에요? 하나님께 빌어서 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복의 근원으로부터 내려오는 복을 받는 것이 축복이라는 걸 꼭 알고 축복을 많이 받아야 되겠죠. 오늘 비결을 복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5달란트를 더 남겼을 때, 5달란트를 받게 돼 5달란트를 열심히 일하여 충성된 중에서 5달란트를 남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1달란트를 받았던 종에게서 그 1달란트마저 빼앗아 더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자,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어떤 달란트를 맡겼던 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각각 모든 은사로도 주고 모든 환경의 복도 여러 가지 각가지 모든 것을 주어서 맡긴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여러분의 재능과 어떤 지식으로 어떤 아는 상식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지 않다는 걸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전체는 모양도 다르고 각각 환경도 삶이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각각 주시는 것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열심을 다해 일하고 충성된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 그러한 종들에게 어떤 거요?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묻었어요. 1달란트 받은 땅에 묻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빼앗아서 열심히 일을 해도 5달란트 준 자에게 주라고 지금 말씀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나님께서 가진 여러분 각가지 어떤 거 재주가 있습니까? 이걸 총동원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때 우리가 생각지도 아니한 각가지 신령한 은혜와 능력의 복, 이 땅의 기름진 복까지도 더 채워주신다는 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축복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은 감사하는 인생에게 나타나는 이적이라는 거예요. 축복이 어떤 것이라고요?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임하는 건 그냥이 아니라 이적이다. 이적은 누가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고통이라 해도 감사해야 할 일은 너무 많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했죠. 감사에 대해서.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 삼비카즘을 깨어나야 됩니다. 범사에 오늘 감사하라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힘들어도
감사해라. 이 말이 뭐예요? 너희는 영적이지 못하게 아직 어린애와 같아서 알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의 주인이 되시고 너를 책임지고 천국으로 갈 사람이라는 거, 그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와 능력의 복, 각가지 기름진 목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조성해 주신다는 것도 꼭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생각이 바뀌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렇죠? 생각이 바뀌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이 생각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달을 때 우리는 생각이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면 어떻게, 우리 언행심사가 어떻게 나오죠? 복 받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된다.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형통한 복된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묘하신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 그렇죠? 지금도 우주 만물을 붙들고 지금도 섭리 가운데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고요. 또한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마무리 진다는 것까지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환난이 옵니까? 고난이 옵니까?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지요.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 소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보시고 듣고 계시니까 너희 힘든 거 있으면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는 건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온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 온 것입니다. 자이든 타이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왔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보시는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주시는 와중에 또한 마주는 여러분에게 태클을 걸을 것입니다. 어떠한 태클? 교회 가지 못하도록 태클을 건다니까요. 그걸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교회 가는 날 꼭 누가 찾아와, 친구가 찾아오고 친척이 찾아오고 누가 아프고 교회 못 가게, 이런 것들 참고 인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왔을 때 하나님이 보시고 어떻게 해요? 모든 걸 해결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게 되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누구의 뜻이요? 사람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리고 19절 이 말씀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은혜 안에 멀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배 장소에 있을 때 보이지 않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게 되면, 성령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보혜사 하나님, 우리를 돕는 하나님, 우리 감동 운행 역사하시죠. 때마다 교통하셔서 우리를 생각과 마음을 감동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좋으신, 우리를 견인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절의 말씀이 어떻게, 애언을 멸시하지 말고, 오늘 드리는 말씀이 하나님의 애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미리 이루어질 일을. 지금 애언의 말씀을 멸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이야기하는 일을 절대 멸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축복을 받는 지름길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자, 21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그렇죠. 범사에 좋은 거 하나님이 깨닫게 하여 주셔 우리가 은혜 주는 이 모든 걸 어떻게 해요? 우리는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긍정적인 사고 방식으로 좋은 모든 것들은 취하고, 그리고 22절에는 어떤 거예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다. 좋지 아니한 부정적인 생각, 이러한 모든 거,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과감 없이 버리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뭐예요?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걸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복이 임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행함이 없이는 절대로 열매를 결실할 수도 없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행하여 좋은 열매 결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는, 감사로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기독교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하나님께서 취하시면 한 가지도 가질 수가 없다는 것 또한 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수천 가지 감사의 조건이 생겨나고, 또한 불만을 토하는 사람에게 수천 가지 불만의 조건이 생겨난다는 그런 말입니다. 행복하고 부유해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꼭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모든 덕의 어머니며 배은 망덕의 죄악의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감사는 모든 덕의 어머니고 배은 망덕은 죄악의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충성과 믿음으로 더욱 감사의 제단을 쌓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마지막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척도라는 것입니다. 척도, 평가하거나 측정할 때 의거할 기준을 갖다 척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척도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분자이라는 것입니다. 분자, 여러분 잘 알죠? 가장 중요한 분자이며 또한 요소이고 바탕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이 믿음이 진실한 감사를 낳게 된다는 걸 또한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진실한 감사를 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렇듯 믿음은 이론이 아니고 실천인 것처럼 감사라는 이 감사도 논리가 아니고 행함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행하여 좋은 열매를 많이 여러분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주십시오라고만 하는 이 기도 대신에 호주머니를 털어 어려운 이웃을 돕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구하여야 한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건 뭐예요? 입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행함이 수반되지 아니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죠? 감사를 어떻게 해요? 나의 언행 심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선한 것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이러한 것들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던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보게 되면 어떻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누가? 하나님이 귀로 듣기만 하십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보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축복을 주신다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 방법과 다릅니다. 우리가 누구를 구제하기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게 되면 금방 없어져 가난하게 될 것 같은 여러분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곱하기죠. 완전 곱하기보다도 더한 기적의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죠. 내가 남을 위해서 열을 쓰면 나에게 수백 개, 수천 개로 여러분 갚아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신태성 목사가 감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지금 전하는 것입니다. 후이 뉘어 누르고 넘치도록 흔들어 채워주신다고잖아요. 어떻게 하는 사람에게? 기쁨만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사람이 그렇게 흔들어 채워주신다는 거, 모든 삶 가운데 축복을 주신다는 거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신령한 은혜와 능력의 복이고 이 땅의 기름진 복도 수반에서 준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믿음의
척도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 증거라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축복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 이 선한 마음을 가지면 좋겠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을 하게 되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복을 안 받더라도 우리의 심리의 기쁨과 평안이 끊이지 않겠지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는 율법을 완성시킬 수도 있고 좋은 열매 결실하여 하나님께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러한 영광 돌려드리는 기쁨과 찬송이 드는 우리 삼비 가족들이 다 될 수가 있다는 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도 이제는 온 그리스도인의 힘을 한데 모아 복음을 수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어떻게 하자고요? 수출을 해야 된다. 오늘 이 전도자 사도 바울을 따라서 전도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일이죠. 오늘 새벽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세계 2006년대 미국 크리스처니티 투데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계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는 약 30만 명으로 이게 나타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언제 2013년 데이터입니다. 우리가 2006년도 데이터는 두 번째 받았어요. 미국이 1등이죠. 그리고 우리 한국은 2등이었습니다. 그때는 어떠한 데이터가 나왔어요? 2006년도에는요. 우리가 두 번째로 많았다는 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근데 2013년도 데이터는 1등이 어때요? 미국입니다. 이야기할 것 없이. 미국이 12만 7천 명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두 번째는 어디요? 브라질이에요. 두 번째 브라질이 3만 4천 명 선교사가 파송이 되었고, 그 다음에 프랑스가 세 번째 2만 1천 명, 그리고 스페인이 2만 1천 명, 이탈리아가 2만 명, 한국이 2만 명 중에 조금 이탈리아보다 적게 6위를 차지했다는 거. 그렇게 떨어져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믿음의 척도를 어떻게 나타나야 되겠어요? 전도를 해야 되겠죠.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부단히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교회의 부흥발전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교회에서 보여지고 나타나게 해야 되겠죠. 그래야 자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있는 영혼이 이 거룩한 성전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를 많이 세워야 되겠죠. 그리고 주의 종들을 많이 길러내야 되겠죠. 그래서 죽어있는 영혼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든 선한 일에 앞장서서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해외 선교를 6군데 하고 있지만 더 많은 곳에 선교를 해야 되겠죠. 해야 됩니다. 그렇죠. 복음을 수출을 해야 되겠죠. 가지 못하면 물질로 보내고, 가는 선교사를 우리가 잘 길러서 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직 300개는 아직 연약합니다. 아직 가르쳐서 보내든 못하고 물질 조금씩이라도 도와서 우리는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시고 들으시고 감찰하십니다. 또한 그렇게 행함에 우리에게 이 영육간의 복을 주신다는 거, 기름진 복 주신다는 거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복 받지 안 줘도 여러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이거 하나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저는 이 구원에 감사해도 이렇게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안 받으면 어쩌? 이미 복을 다 받았는데, 천국 가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받았는데 헌신봉사 충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 장성한 믿음을 소유하여 삶 전체에 깨달음을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천국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둘까요? 우리 삼백교회는 앞으로 어린이들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옛날에도 꿈으로 많이 보여줬지만 많이 새로운 생명들을 보내줘서 새롭게 그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 은혜 주시는 은혜 받아서 그 시대적으로 쓰임 받을 종들이 우리 삼빛교회에 지금 개척교회인 것 같지만은 우리 삼백교회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그런 큰 일을 해낼 수는 저와 여러분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고 계시는데 그러한 모든 일을 이루어갈 것 같아요. 그러한 감동이 자꾸 와요. 자꾸 입을 다물고 있지 못할 정도로 감동이 오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자녀들을 이 삼백교회에 불러주시고 또한 여기서 훈련시켜서 믿음을 복음을 수출하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난 은혜가 임하게 되겠지요. 그리고 모든 것들 신령한 은혜와 능력, 영권, 인권, 물건 하나님이 주실까요, 안 줄까요? 주시겠지요. 그리고 어린 자녀들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려면 지혜와 총명, 명절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필요한 달란트 줄까요, 안 줄까요?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또한 우리 삼빛의 그 지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객관 뜻을 이루어가는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 홀로 영광 받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걸 꼭 믿으시고 자부심을 갖고 헌신, 봉사, 충성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면서 감사하는 복된 우리 삼빛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